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많은 사람이 잃었는데 그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IMF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들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보니까 2,200만 명이 실직을 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한 10배 정도가 지금 실직하고 있다. 한 가정을 한 4명씩 본다 그러면 약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9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죠. 한국도 지금 33만 3천 명 정도가 지금 실업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포함한다면 한 4명씩 따지면 한 150만 명 정도가 한 100만 명 정도가 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다 보면 실직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중에 약 29%의 사람들이 자기 직장을 잃었다, 사업이 없다는 허탈감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 이게 이제 문제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많지만 그러나 한 29%, 30% 사람들이 내 죽음이 무엇이냐 하고 생각했다는 것은 참으로 난감한 문제입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여러분의 사업장 내 신방 같은 데 가보면은 모두가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쓸만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쉬고 있고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직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을 써야 되는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는 사람을 찾는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고 어디는 일자리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게 참 이상한 얘기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 만약에 어떤 회사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쓰신다면 누굴 쓰겠는가.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에서 쓴 그 목회 서신입니다.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또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넌 이렇게 돼야 쓰임 받는다 하면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실업가들이 많이 보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 보면은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미국 실업가들이 물었어요. 만약 당신이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미국에 있는 사장들이 쓴 얘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1번 말과 행동이 약속 어음처럼 정확한 사람. 2번 의지가 돌 같아서 한 번 한다면 해내는 사람. 3번 어떤 문제든지 성실하고 주관이 있는 사람. 4번 자기를 위한 야심이 아니라 남을 위한 봉사 정신이 강한 사람. 5번 기스 때마다 놓치지 아니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 6번째 실패해도 다시 도전한 사람을 쓰고 싶다 이랬습니다. 아마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한 명도 없다 그럴 거예요. 어쨌든 사장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사장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쓰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사장이라면 제가 사장이라면 저에게 어떤 사람을 쓰겠느냐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1번 맡겨진 일에 완벽한 사람을 쓰고 싶다. 뭘 맡기든지 한 번 맡기면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사람. 굳이 가서 뭐 더 한 번 더 보자, 한 번 또 확인해 보자, 한 번서 몇 번씩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일을 맡겨놓으면 그냥 책임지고 그 사람이 다 하셔서 신경 안 쓸 수 있는 사람.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쓰지 않겠는가. 또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렇지 못한 주제에 또 어떻게 생각은 들게 했어요.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사장이 되어서 내가 사람을 쓴다면 누굴 쓸 것인가. 나는 긍정적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고 싶다. 늘 뭔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앞으로 가견을 내오는 사람을 쓰겠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세워진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군대, 요새 뭐 이제 러시아하고 지금 싸움도 하잖아요. 그처럼 어쨌든 군대가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우리 방 집사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미처 해본 적이 한번 해봐. 뭐가? 예.
돈이 있어야 된다고. 어째 자꾸 돈이 있어야 된다. 전쟁에 승리하면 왜 돈이 있어야 무기도 사니까. 요새 보니까 뭐 용병도 산다던데 어쨌든 뭐 돈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 저 뭐 돈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유 목사님은 뭐 어떻게 생각해? 뭐가 있으면 이길 것 같아요, 전쟁할 때? 군인이, 그건 당연한 얘기지. 전쟁하려면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 거니까. 군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군대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두 가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군기입니다, 군기. 군기가 세워져야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기가 없으면 뭐가 돼요? 그건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럼 군기만 있으면 되나요, 여러분? 두 번째가 필요한 것이 사기입니다. 아무리 군기를 잘 잡았다 할지라도 군인들이 싸우게 되는 사이가 없으면 전쟁이 진행해서 두 가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군기가 세워져야 한다. 질서죠. 위아래 질서 정확히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기. 우리가 해보겠다는 그런 사기가 있어야 한다. 어디는 사기만 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두 가지가 필요해요. 바로 질서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기야. 일을 해보겠다. 봉사해보겠다는 사기인데, 어쨌든 자꾸 이제 군기를 세우다 보면 사이가 떨어지죠. 왜? 전혀 세상 일도 못하게 하니까. 또 사기를 또 가지고 좀 어때요? 매일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러면 그거 하다 보면 군기가 또 나가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해야 전쟁이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세워진 질서를 지키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일할 수 없고 또 순종하는 사람은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 어쨌든 미국에 있는 사장들이 한 얘기나 제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을 쓰는가, 오늘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 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면 깨끗하게 하면 해서 오늘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많은 그릇도 있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어떤 것을 쓰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해서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이런 말 했어요. 깨끗한 그릇. 먼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우선은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 그 그릇이 더러우면 음식을 담을 수가 없죠. 아무리 은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지저분하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무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깨끗한 그릇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은 무슨 재료가 무엇이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면 빨리 거기서 손 털고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기 때문이지요. 뭐 세상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자에게는 금기가 있습니다. 삼지라고 그래요. 삼지. 첫 번째는 골드. 교육자가 되면 다시 말해 물질 문제 조심해라. 두 번째 글로리. 교육자가 되려면 어떤 영광, 명예를 조심해야 한다. 세 번째 걸, 여자 문제 조심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교육자의 삼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뭐 다른 것도 뭐 설교를 좀 잘하고 못하고 또 무슨 뭐 신방을 좀 잘하고 못하고 이건 문제가 아니라 이 세 가지만 기본적으로 하면 그래도 쓰임 받는다는 거죠. 이건 뭐 목회자만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됨됨이를 보려면은 돈 쓰는 거 보면 사람 됨됨이를 할 수 있어요. 아낄 때는 아껴야 합니다. 그러나 쓸 때는 아낌없이 쓸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물질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남의 돈 거짓말 올려고 하지 말고 돈에 정직해야 되고 물질 거리가 정직해야 쓰임 받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아주 거칠기도 하고 또 부흥회도 열심히 잘하시고, 제가 그분과 좀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가 어느 날 그분과 결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보스는 될 수 없고 오야지가 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야, 내가 보스지 내가 무슨 오야지야. 아니요, 목사님은 보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오야지입니다. 여러분, 보스는 뭐니까? 여러분, 보스는 두목이잖아요. 보스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 강력함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아랫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되고 아랫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할 줄 알아야 보스가 되는 거예요. 내 사람은 철저히 챙긴다, 내 사람은 철저히 돌본다, 이게 보수의 조건이에요. 그러려면 어때요? 내 것을 쓰기도 하고 내놓을 줄도 알아야 돼. 근데 그분은 내놓지는 몰라. 오로지 그냥 챙기는 거예요. 그냥 뭐 그래서 뭐 누가 뭐 좋은 거라 하고 하면 아우 이 목사 이거 뭐야? 이게 볼펜인데요. 아우 참 좋다. 이게 뭐야? 내놔 얘기요. 당신은 보수는 못 됩니다. 당신 교회가 아무리 크고 당신이 아무리 큰일 난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훨씬 후배가 선배한테, 그것도 한참 윗선배한테 말하기를 당신은 보수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리고 당신은 어때요? 그냥 뜯어먹으려고 무슨 후배들만 가도 무슨 아우 이거 좋은 거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어디서 샀어, 이 얘기는 사달란 얘기예요. 그 당신은 오야지입니다. 오야지는 뭐 여러분, 오야지는 똑같은 힘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것만 쓸 줄 모르면 뭐가 돼요? 오야지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오야지요, 보수요. 내 것을 쓸 줄 알고 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걸 못하니까 어때요? 제가 그랬어요. 형님, 나는 이별이요. 당신은 오야지에 불과해요. 아니 내가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이런 말 들으면 다 하는데 내가 왜 보수지? 아니요. 내 것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보수가 안 돼. 후배가 어렵다 그러면 내 것을 내놓을 줄도 알고 버릴 줄 알아야지 무조건 챙기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못된 얘기를 했어서 옛날에요. 사람은 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물질에 깨끗한 그런 사람이 쓰시는 겁니다. 목회자를 가장 넘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이에요. 교회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도 역시 물질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남보다 많이 헌금하고 남보다 많이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제가 넘어지지 않게 사는 거예요. 또 물질 아니라 명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내가 높아지려고 해봐야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야 높아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높아지기 위해서 일부러 아주 머리를 굽히면서 그냥 섬기는 척합니다. 계산된 행동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이성 문제도 마찬가지죠. 마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성 문제로 넘어뜨렸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처음 왔던 여자 전사님이 가면서 저희 이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우 우리 전도사는 아무래도 과부하고 문제 있는 것 같아. 이러고 갔어요. 아주 또 교회가 또 시끄러웠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교회가 처음 개척해서 우리 지하실에 방공이 있을 때 새벽에 그 아주 젊은 여자분이 애기 두고를 안고 새벽에 왔더라고요. 그것도 비 오는 날. 한 아이는 업고 한 아이는 등에 업고 한 아이는 안고 왔어요. 밖에 비는 오는데, 그러니까 새벽에 한 아이를 안고 와봤으니 그 비를 다 낚고 왔죠. 그게 웬일일까? 근데 계속해서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그분 남편이 3단지 살았어요. 남편이 딸만 둘이 있는데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하면서 여보 나 회사 갔다 올게 하고 나갔는데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어요. 토목을 전공하신 분인데 현장에 가다가 빗길에서 출감 밑으로 차가 들어갔어요. 이분은 여기도 목교를 좀 조금 다니는 나 초신자인데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애들을 둘을 갖다 하나를 안고 하나 업고 그리고 교회 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한번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그대로 남편이 쓰던 하다못해 라이터, 남편이 피던 담배, 입었던 옷 다 그대로 걸려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아이들한테는 애가 찾잖아요. 아빠 어디 갔어? 그러니까 얼떨한 얘기가 아빠 미국 갔다 이랬어요. 제가 그때 미국에 참 많이 다녔습니다. 미국 가면 제가 올 때마다 꼭 하다못해 걔들한테 뭐 하나 사들고 와요. 애들이 꼭 물어요. 애들이 우리 아빠 만났어요? 꼭 묻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뭘 사들고 왔어요. 그런 애가 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친구는 뭐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다니고 있고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사고를 쳤어요. 회사가 부도나면서 감옥 들어갔어요.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우, 아빠 미국 갔다. 걔도 나안 보면 미국 가서 아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들 갖다 챙겼어요. 다른 뭐 크게 챙기겠나요? 그냥 가면 크레파스를 사다 주고 했더니 여자 두 사람이 가면서 그래요. 이상하다. 그렇게 과부만 챙기는 거야. 왜 과부만 챙기는 거지? 이래가지고 또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님들 거의 다 우리 쪽까지 오면서 그럴 거예요. 저 목사는 참 이상해. 왜 사람을 가까이 안 하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크게 다쳐가지고 여러분과 이렇게 선을 긋고 사는 거예요. 선을 딱 꺼놓고 여러분이 요만큼 오면 난 뒤로 가. 또 어때요? 여러분이 저기 가면 내가 좀 따라가. 그게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내 딴에는 잘한다고. 내 딴에는 처음 목회하면서 그래도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와 개굴 도발해가지고 그래서 그래 열심히 나름대로는 가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여러 전사님이 가시면서 아이고 우리 이전사가 문제 있어 이러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진.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선을 그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선을 긋고 사는 거예요. 밥을 먹자도 아니요, 어디 가자도 아니요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싫어서가 아니라 선을 딱 긋자는 거죠. 왜?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말씀대로 무책임하게 한 말 하나 하는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받기도 해요. 한참 지금 로켓가 지금은 많이 발달됐지만 1974년도에 휴스턴에서 우주 발사를 로켓을 쏩니다. 재민이 7호를 쏠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그리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다 카운트다운을 하다 말고 마지막 발사 2초를 남기고 딱 섰어요. 그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2초 남기고서 딱 서버렸어요. 왜? 이유가 찾아보니까 간단해요. 가서 전기를 꽂는 플러그가 잘못돼가지고 플러그 불량품이 하나 나오는 바람에 그 재민이 이유가 못 날아간 거예요. 그 수십억 되는, 아니 수백억 되는 그 로켓가 단 1불도 안 되는 플러그 하나 때문에 결국엔 못 간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어느 작은 1불도 안 되는 거, 여러분, 플러그가 얼마 갑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돌아가면 돈천도 안 가는 그 플러그 하나 때문에 결국엔 로켓가 발사 못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 쓸 수 있는 모든 게 준비됐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인생의 계획이 아주 사소한 것들을 망칠 수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작은 오물 때문에 귀중하게 쓸만한 그릇인데도 못 쓸 때가 많습니다. 철없는 교인들의 쓸데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그런 일 때문에 교회가 가는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래요? 사용할 그릇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저렇게 조건을 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뭐냐? 첫 번째 뭐 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분명히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말하잖아요. 오늘 바울이 뜨는 것은 그가 목회를 해본 사람으로서, 목회 선배로서, 인생 선보로서 믿음의 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 깨끗해야 쓰임받는다. 많은 그릇이 있어.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릇이 많지만 그러나 하면 깨끗한 그릇을 찾는다. 그처럼 하면 깨끗한 그릇을 찾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니까 21절 말씀.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두 번째 보니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것처럼 합당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의 두 번째 조건은 사용하기에 합당해야 돼요. 여러분, 간장을 담으려면 간장 그릇을 담아야 합니다. 된장찌개는 역시 뚝배기에 끓여야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으로 만든 항아리에다가 간장을 담았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금그릇에서 끓였다? 여러분, 그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을 뚝배기에 담아놨다?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다 그릇은 사용에 합당해야 합니다. 기도에 합당한 일꾼이 있고, 전도에 합당한 일꾼이 있고, 봉사에 적당한 그릇이 있고, 성가대에 합당한 그릇이 있고, 교사에 합당한 그릇이 다 그릇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그릇, 한 그릇 가지고 몇 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쓰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에만 잘 쓰임받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직업이 도대체 몇 가지인가? 직업이 약 한 20만 가지 정도 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가 통상 한 10,000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16,000가지, 전 세계를 보니까 한 20만 가지 정도 있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20만 가지나 되는 많은 직업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주목 하나 잘 써도 세계 갑부가 돼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또 우리가 조금 우리가 어리고 때 좀 지나가서는 항상 물어봤습니다. 자, 꼭 물어보잖아요. 여자들한테 물어요. 넌 앞으로 뭐 할 거냐? 그러면 여자들은 주로 원하는 것이 뭐냐면 선생님. 또 그 당시는 또 다 좀 돈 좀 있으면 피아노를 가르쳐 갖고 전부 다 피아니스트. 주로 여자들의 원하는 게 주로 그거였습니다. 남자는 주로 넌 뭐 될 거냐 그러면 과학자. 또 그 당시엔 군인이 득세니까 군인. 어쩌다가 한 명 축구 선수. 그리고 주로 입 벌리면 대통령. 요즘 별로 하게 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다 교원했지만 그러나 요즘은 뭘 하든지 하나만 전문적으로 잘하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쓰기에 합당해야 한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용도에 맞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 자녀를 어느 한 분야에 쓰시든지 맞는 용도에 쓰세요. 아멘. 용도가 틀리면 아무리 여러분 뭐 준비해도 용도가 안 맞으면 못 쓰는 겁니다. 주인은 이렇게 여기다 쓰고 싶은데 거기에 안 맞으면 아무리 석박사를 하기를 갖고 별짓을 한다 할지라도 용도가 안 맞으면 못 쓰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수학을 가르칠 사람을 찾는데 수학을 공부 안 하고 국어를 공부한 사람을 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용도에 합당한 것처럼 바로 합당한 사람을 찾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분야에 여러분이 귀한 그릇처럼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거죠. 교회로 말하면 전도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봉사가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합당한 것이 돼야 쓰임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보니까 2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해서 세 번째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해서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 준비된 그릇.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준비 안 된 그릇을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바로 하나가 그거예요. 준비도 안 됐는데 뭔가 하겠다는 거죠.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 할지라도 준비가 안 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주인이 그릇을 선택할 때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여러분의 집에도 그릇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그릇이 다른 겁니다. 그냥 저는 그냥 그걸 잘 모르니까 뭐 컵 하나 가지고 이것저것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컵도 쓰는 용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귀하세 금으로 만들자라도
어떤 것은 너무 귀해서 못 쓰는 거예요. 왜? 금으로 만들어놔가지고 그것은 장식용이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식용은 장식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도 장식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밖으로 보기엔 저 사람은 정말 고귀한, 너무 고귀한 것 같아. 그래서 감히 말을 붙이기가 힘들어. 여러분 빼놓고. 저 사람은 가서 뭔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말도 못 걸겠어. 이건 너무 고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것은 뭐예요? 그건 그릇으로 용도가 아니라 그런 볼 수 있는 관상용에 불과한 거예요. 저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쓰시려고 저를 예비하셨나요? 하고 한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는 어디에 쓰시려고 예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영어 바로 이 말씀을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영어 성경에는 나는 너를 위해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계획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셨는가, 한 분 한 분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를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길 우리가 찾고 찾으면 만나주겠다는 것은 네가 와서 내게 물어봐. 도대체 나는 뭘로 어떻게 쓸 건데요? 나는 어떻게 쓰임받는 게 좋습니까? 하면 물어봐. 그냥 무턱대고 네 멋대로 쓰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하고 에레미야 29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라면 용도가 제가 뭐예요? 하고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나를 하나님이 어디에 쓰실 건데요?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쓰실 건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너는 이거 해라, 넌 저거 해라가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시켰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계획이 그게 아니라면 헛수고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뭐 뉴스에 보니까 참 사교육비가 엄청나더라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평균 30몇만 원.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전국 평균이니까 여러분 어느 지역은 엄청난 거 어디는 못하고 그런 거니까. 보니까 뭐 중학생은 뭐 40몇만 원. 그러니까 평균치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니까 그걸 몰아준다면 어때요? 그걸 몰아준다면 엄청난 거죠. 그렇게 사교육하지 말래도 오히려 작년보다 27%가 더 올랐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라면 헛교육을 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쓰고 싶어서 이를 계획하셨는데 거기다 나는 다 돈을 들여서 자꾸 여기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헛계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쓰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냥 무조건 무슨 좋은데, 무조건 무슨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걸 물어보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나는 어디에 쓰려고 예비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왜? 말씀했어요. 네가 나한테 물으면 내가 대답한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쓰시는 겁니다. 자, 바울이 귀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도 몰랐죠. 내가 도대체 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그러하여금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다 하고 알려주셨어요. 그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다음에 비로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색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너는 이방인을 위한 종이다 부름했어요. 자, 오늘 그런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바울을 부르시면서 너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야 하고 불렀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사명이 뭔지 알게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디 갔냐 하면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사명 받았어요. 근데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앉아가지고 가서 상의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집에 가서 앉아가지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일은 상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그 사명을 받은 다음에 어때요?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혈육에는 뭐예요? 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험한 길 같으면 주변 사람은 가지 마. 왜 그를 가는 거야? 당연히 얘기하죠. 왜? 가면 험한 길인데. 또 어디로 안 갔어요? 안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모든 사도는 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명을 받고 나면 가서 공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내가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고 가서 사도들이 의해서 쉽게 말하면 목사 안수를 받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때요? 내가 이런 사명 받았다고 해서 혈육과 만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서 의논하지 아니하고 어디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사막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가서 3년씩이나 기도하면서 내 사명이 진짜 이건가? 그는 거기서 어때요? 사명을 재확인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무슨 일만 생기면 집에 쫓아가서 앉아가지고 서로 상의해가면서 어떻게 상의해서는 안 돼요. 일이 하나님 일이. 자, 뭐 쉽게 말하면 뭐 여러분이 가서 집에 가서 상의해서 여보 아무래도 의뢰 받았는데 한 1,000만 원 헌금할까? 그래봐. 남편이 미쳤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상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들 만나서 그 당시에 당연한 거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가서 사도에게 가서 나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아 그래? 그럼 너는 일을 해야 되겠네 하면서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 만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과 상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혈육과 상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3년씩이나 아라비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의논이 됐는데 사람도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과 의논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하다못해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이방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요새 저희가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강의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레미야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가서 선포하고 다녀요. 이 예루살렘이 망한다.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리고 이 성도 무너진다. 성전도 무너진다. 빨리 항복하자. 그래서 어때요? 내곡노라고, 내곡노. 자, 이걸 외치는 예레미야는 더 괴로워요. 왜? 사람들이 들어주지도 않죠. 그냥 보면서 수근수근 대면서 매국노라고 말하죠. 오직하면 얼마나 울었어요. 눈물의 선지라고 말할까. 그런데 예레미야도 어때요? 그의 마음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왜 내가 일을 해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내가 전해야 됩니까? 왜 저렇게 수많은 삶 중에서 하필이면 왜 나에게 그걸 시킨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자,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예 처음에 말씀하십니다.
너를 모태로부터 내가 특정했다.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구별시켰다. 뭐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내가 세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7절에 보니까 너는 다니면서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 말을 해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나라가 죄로 인해서 망하게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는 그때에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릇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또 준비했다 할지라도 본인이 해야 될 준비가 안 되면 쓰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합니다.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되면 결국에 보세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아이들이 은혜를 좀 받아도 얘야 너 목사해라 이 얘기하지 마라. 여기 목동에는 그런 집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데 가면 조금만 애들이 하면 넌 목사해 넌 아버지가 장로니까 너는 목사해라. 어릴 때부터 그럽니다. 왜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가?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요. 어차피 난 목사할 건데 어차피 난 목사할 건데 이러고 앉아가지고 정작 해야 될 공부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가 될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신다 할지라도 본인이 준비 안 했으니까 어때요? 평생 가도 목회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애들한테 말하지 마라. 걔들 스스로가 나중에요, 우리 청년들 중에 하나가 지금은 안 보입니다만 중국의 학생 때 단기 선교를 갔다 오더니 저거 말합니다. 목사님 저 학교 그만둘랍니다. 왜? 나 학교 그만두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일단 공부를 다 마쳐. 그리고 네가 인생을 살아봐. 그래서 네가 가장 네 인생에 좋을 때, 남들이 다 너를 부러워할 때, 그때 딱 손을 놓고 나 선교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그게 맞는 거지. 아직까지 공부하다 중간에 가서 조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에 가서 보니까 가서 이렇게 선교하면 되겠다, 혹은 가서 고생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나도 해야지, 마음 뜨거운 건 이해하지만 네가 인생이 가장 좋았을 때 손을 놔라. 이게 합당한 거다. 네가 의사가 되겠다면 네가 의사가 돼가지고 가장 네 인생에 꽃이 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만두고 내가 선교사 가겠습니다, 나 그러면 안 말리겠다. 공부하다 말고 중간에 나 가야 돼요. 이거는 현실도 비비기는 안 봐. 우리 과거에 있었던 전사도 미얀마에 우리 단기 선교를 갔다 오더니 목사님 저 미얀마 선교사 가겠습니다. 그래 너 미얀마 말 할 줄 아냐? 몰라요. 그래 그러면 하려면 내가 교회에서 돈을 드릴 테니까 미얀마 가서 말을 배워라. 그래서 미얀마 말을 말부터 배워라. 그리고 와서 이야기하자. 그러더니 한 1년 지나니까 안 가요. 왜 안 가냐? 집사람이 가지 말재요. 장난치냐? 그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고 자폰 있어도 본인이 준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그래요. 요만한 애 같아. 아유 김 목사님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건 애를 망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 이 목동에서 누가 목사를 시키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저 신정동 신월동 가면 하나. 거기 가면 어릴 때부터 넌 목사다 이러면 하나. 그 대부분이 다 공부 안 해. 어차피 난 목사할 건데 무슨 공부가 필요해. 무슨 수학이 무슨 필요해. 무슨 목사할 텐데. 이따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릴 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런 말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원대한 꿈이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 안 되면 못 쓰는 거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싼 그릇 싼 그릇이 있는 것이 아니다. 좋은 그릇 나쁜 그릇이 있는 것이 아니다.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쓰지 않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조금 멀리 신방 갈 때는 스타렉스 타고 다니고, 가까운 데 다닐 때는 알다시피 여러분 그냥 기아에서 나온 10년 된 경차 타고 다닙니다. 근데 어쨌든 기분 나빠요. 경차 타고 이렇게 나가면은 대형 좋은 차들이 그냥 쌩쌩 지나가. 이것들이 왜?
아마 그걸 거예요. 아유, 저런 것도, 저런 차가 나와가지고 왜 길을 막고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서 얼마 지나더니 더 쌩쌩 지나가더라고요. 꽤 전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한 번 오셨는데, 제가 그냥 얼떨결에 그냥 조그만 차 타고 나왔더니 목사님이 날 내리면서 날 보더니 막 웃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이 거기서 나오시네? 하고 웃더라고요. 그들이 한참, 저도 그분도 뭐 탔으니까 가면서 농담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가다가 혹시 이 차가 안 가면 내려서 타이어를 잘 봐. 왜요? 껌 붙어서 안 갈까봐. 놀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보고 묻기를 이 작은 차도 자동차입니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 당신 차처럼 큰 차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차를 보고 경차라고 해서 인력거라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경차도 차야. 이 차를 가리켜서 누가 자전거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작은 차도 차고 작은 개도 개입니다. 작은 그릇도 그릇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가 중요한 것이, 거기에 따라서 작은 그릇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작은 것도 크게 쓰임받는 겁니다. 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제가 뭐예요? 금그릇도 있다, 은그릇도 있다, 나무 그릇도 있다, 많은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따로 있다. 금이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은이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무슨 대학을 나오고 무슨 과를 공부했고 뭘 했으니까 세상은 알을 줄 몰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그릇?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면 이런 제목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 깨끗한 그릇. 우리가 깨끗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합당한 그릇,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쓰임받습니다. 세 번째는 준비된 그릇이야 쓰임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이는요 어떻게 쓰임받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보세요. 무조건 내가 생각하니까 무슨 직업이 좋대더라, 무슨 직업이 잘 나간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과연 걔는 어디에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입니까? 하고 꼭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분명히 이러면서 말씀하잖아요. 네가 물어보면 내가 응답할게, 네가 와서 찾으면 내가 알려줄게 한 것처럼 먼저 가는 길을 잘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